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참 의미 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금년도 이 송년 주일에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는 기다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 직전 마지막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증인이다. 이 말씀의 증인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하늘로부터 잎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언제 올 것이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도 힘든 일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딱 자기가 작정한 그 날짜를 이제 정해놓고 하루 지나면 그 날짜에 꽃표를 하는 그 재미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금식의 고통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기약 없는 고통은 참 어렵습니다.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 고통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지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짜증을 부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기다린 하나님의 120명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는 복을 줄 것이다.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설교에 이 세 가지를 다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넣어준 그 속지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가르쳤던 강의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다는 못하겠고 잠시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늘 범죄하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는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눈이 가려가지고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국 코리안들인데 한국 백성이 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백성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저렇게 부흥을 해서 온 세계가 한국 교회를 주목을 하고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 복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간지를 넣은 겁니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미 선교사들이 번역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그 문제를 연구를 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먼저 되어 있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말씀이 성육신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신학생들한테 하면서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번역사라고 거기에 하면서 그 1번, 2번, 3번, 4번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불어로, 독일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이 번역이 된 시대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본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그로 번역이 되면서 그레코 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주전 3세기 경에 헬라어로 70명의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70인역 성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돼 가지고 많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소위 그 헬라 그릭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로만 그 컬처 그걸 합쳐서 그레코 로만 문화라 그럽니다. 그런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어 그릭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 라틴어가 그 중세의 그 주류의 언어가 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된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 하면은 중세 천주교와 교황청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이 라틴어 성경이 그릭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된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프렌치로 절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엄청난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네 번째로 영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한국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그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나라가 꼭꼭 닫혀 있는 그 조선반도에 중국말로 된 그 영어를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중국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조선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한글 성경 번역사를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1863년 12월 그 토마스 목사가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지요. 중국에는 1863년도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가 조선 반도의 선교의 꿈을 안고 건너왔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제 사건들을 거기에 제가 간추려 놓았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는 66년도 그 8월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874년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의 연합
장로교 선교사 잔 라스 선교사가 고려문에 도착하는데, 그 고려문이 어디냐면 지금의 심양과 봉천, 거기 고려족들이, 한족들이, 한민족들이 많이 사는 거기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잔 라스 선교사가 거기에 1874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2년 후에 이 존 라스 선교사가 1876년에 백홍준과 이영찬을 만나서 이 잔 라스 목사가 이 두 사람 조선인을 만나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879년에 이 잔 라스 목사가 조선인 두 사람과 함께 번역한 사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면서 초고가 완성이 됩니다.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잔 라스와 여기 백홍준과 이영찬을 중심으로 번역된 조선말 성경이 인쇄가 됩니다. 1882년 서상윤이라는 그 무역상이, 그 상인이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조선반도로 돌아오는데, 자기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저 황해도 송천이라는 곳인데, 소래라는 곳인데, 거기에 와서 이 서상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1882년도입니다. 아직 한국 땅에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884년에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문 성경에다가 우리말 그 이두 토를 달아가지고, 우리말로 토를 달아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성경에다가 우리말을 거기다가 토를 달았어요. 그걸 이두라 그랬습니다. 이두. 그 토를 달은 성경을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을 한, 이것은 참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참 그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본에서 그 84년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중국말 성경을 우리말로 토를 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뒤에 이 이수정이 그 중국말을 이두로 번역, 토를 달았던 그 성경이 번역해서 1885년에는 2월 달에 순수한 우리말로 된, 그 한글로 된 신약 전서 마가복음서 은혜라는 그 복음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8번째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1887년에 9월 27일에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서울 정동에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그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게 1887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라가 188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885년도에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이 두 선교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885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말이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의하면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요 감리교 선교 이분들이 한국에 1885년에 들어오기 전에 그 1884년에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에 그때 갑신정변이라는 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신정변이란 그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원군이 그 조선을 통치하고 있으면서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딱 문을 닫아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들이란 외국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중국에 건너가고 일본에 건너갔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서재필이나 김옥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좀 더 발전하려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소위 개화파. 이 개화파들이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고종의 그 정책에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그 갑신정변이라는 그 쿠데타 혁명 때문에 이 두 선교사가 일본에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갑신정변이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 혁명이 쿠데타가 실패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도착하는데 그 교회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게 참말인지 뭐 농담으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쓴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 선교사가 한 분은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의 제물포 그 인천에 내리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리느냐? 누가 먼저 내리면은 감리교 선교가 먼저 내리면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왔다 할 것이고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 할 것이니까 두 선교사가 인원을 해가지고 우리 똑같이 한꺼번에 발을 한국 땅에 디디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말인지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선교사가 부활주일에 이제 한국에 도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학교,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그거를 세우고 경신학교, 대광학교 이런 그 기독교 고등학교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이 아펜젤라 선교사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그 배제학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가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그게 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선교사가 85년도에 한국에 도착했지만 그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의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놀랍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 9월 27일에 서울 정동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는 정동 제일교회라 그랬어요. 그것이 뒤에 세문암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이듬해에 저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그 서상윤이 자기 고향의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세웠던 그
그 소래 교회의 교인들 한 20여 명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그냥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자기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 말을 언어를 배우려면은요, 그 나라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고역이 되는데 이미 한국에는 조선 땅에는 이런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먼저 세워져 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우리 세례를 받을 테니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세례 받으러 저 황해도 송천에서 서울에까지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그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복을 받았느냐? 한국 교회는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을 받은 거예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땅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신한 교회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한국의 그 시골, 저희가 살던 그 합천 대뱅이라는 큰 골짜기는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하루에 딱 한 번 시외버스가 와요. 하루에. 그래 그게 버스가 움직이는데 하루 딱 한 대가 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등에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데 살았는데 왜 그렇게 그곳이 그렇게 시골이 있냐? 기독교가 그곳에 늦게 왔어요. 우리가 살던 그 고향이 복음이 늦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찍 세워진 시골은 문화가 발전을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조선 민족들은 벌써 성경을 읽었고 세례를 받으려고 선교사에게 찾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큰 그 일어난 부흥운동,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나고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그 아합의 지하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거기서 큰 역사, 하늘에서 불을 받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그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와 그의 기도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역사하신 그 배후에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뭔가 아직도 어색하고 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던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숨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숨은 광장의 앞에서 모여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골짜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해골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뼈만 남아있던 해골들이 서로 뼈가 붙더니만 큰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 골짜기에 해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뒤에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그고 그리고 헤엄을 칠 만한 큰 강물을 이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그렇게 불어나더니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만물이 소생했더라. 소생했더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400년 동안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 계시를 주지 않았어. 영적 암흑기가 400년이 되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있는 기다림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 120명이 성령을 받던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하루에 회개를 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니만은 그 뒤에 기독교의 반대운동을 벌이던 이 반역 행동을 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선교사로 나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파선을 당한 그 배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멜리데 섬에서 한 달 동안을 거기에 있는데 그 멜리데 섬에 보볼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심한 이질병과 설사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입에 입으로 퍼져가지고 온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그 멜리데 섬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학자요 분사했던 바울 사도가 그 멜리데 섬에 한 달이나 지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조선 반도에까지 전달이 되는데, 지금부터 130년 전 저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는 1907년도에 그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회개를 하니까 온 평양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회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인 만큼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이 조선반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지금부터 1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오늘 우리 번이엘 제일교회 새해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교회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코리안 처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번이엘 제일교회 새해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